선교사님이 딱 선교지 사역을 소개해 주실 때, 기도 제목 나누실 때 끝나면 너무 좋았겠는데 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는 능력을, 업무 수행 능력을 잘 성공해야, 뭔가 잘나거나 특출나야, 점수가 높거나 레벨이 높거나 학력이 높거나 스펙이 좋거나 똑똑하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형통해야, 그래야 세상에서는 뭐 인정받을 수 있다, 아니면 또 당당하게 그 정도 해야 가치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잘해야, 말을 잘해야, 신학 지식이 많아야, 공부를 많이 했어야, 박사학위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는 거리가 먼 수식어들이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단단하게 꼭 붙들고 있는 저의 가치는요, 목사로서가 아닙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저를 항상 힘을 주고요, 당당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내 자녀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우리 장년들에게 내 자녀야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못해도 내 자녀야, 그거 다 이루지 못해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해 오셨습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인정하기가 힘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방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말씀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아무리 힘든 환경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야, 누구의 친구야, 뭐 누구의 직장의 동료야, 이렇게 관계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관계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들을, 표현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아주시는 시선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겨주실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내가 진정 어떤 삶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린 이제 끝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셨어. 자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범람하는 물 속을 지나가는, 홍수를 지나가는 것 같이 이들은 느꼈습니다. 강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침몰당할 것만 같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여전히 이런 존재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 그래서 너의 인생이 뜻하지 않게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 말씀 볼까요? 이어서 우리 같이 1절을 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잘나서 의로워서 처음부터 잘할 인생이어서 내가 너를 찾아간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먼저 찾은 것도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내서 내 것으로, 내 자녀로 삼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던 그들의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자신들의 못남과 추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망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론짓도록 안 하시고, 그들의 망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자녀를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앙과 배반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셨어요? 아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거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된 백성, 자녀세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린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어.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구원자야. 4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여러분 살리겠다고 대신 죽으실 만큼, 자신을 버리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은 귀하다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시인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면 거기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까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안 되겠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기까지 있는 인도해 주시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손도? 그런데요, 바다 끝에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떨어져 있는 곳, 그곳까지 갔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도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못 미칠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whenever고요. wherever고요. 영어 하니까 발음이 되게 안 나오네요. whoever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너가 누구이든지 너의 상태에 따라, 너의 형편에 따라 내 사랑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나 언제나 너가 누구이든, 약하든 못났든 죄를 지었든 나를 아프게 했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데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3절에
이렇게 딱 힌트를 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기 때문이래요. 시인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도 봤는데, 멀리 도망가도 봤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아들, 딸들로서 오늘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요, 어떻게 살아오셨든 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고 일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싱거워요? 제 대답이요? 아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길래요? 골리앗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막 도망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군인이긴 하지만 난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 나는 군인이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시선이 달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무기로 삼았던 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무기,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의지했던 무기는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담대함을 줄 수 있고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도록 당당하게 서도록 도와줬던 힘과 능력, 무기는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였어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침내 눈앞의 결론은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은 그저 자녀로 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잘 풀리려면, 여러분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열심을 내서 하면 되나요? 새벽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큰 것을 막 해내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금의 내 모습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놔라 바쳐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만큼 소중해. 너는 가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자녀로서 사는 거. 하나님 진짜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 하나님이 너 이번에는 나한테 이 정도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자. 넌 내 자녀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사시든 그 어디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여러분과 어떤 사이로 살아가느냐. 그걸 너무나 관심 있어 하세요.
믿음과 우리의 삶은요, 공식 관계가 아니죠. 믿음이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없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만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 생활 잘하지만 가정의 경제 형편이 안 좋아지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공식 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믿음은 공식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공식을 빼야죠. 그냥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관계라고요. 공식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같이 살자고. 너 내 자녀 삼겠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고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거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점수가 높게, 신앙도 높게 다 이루어내야 내 자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실수할 수 있어. 누구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 그거 못해도 괜찮으니 이 삶을 죄송해요. 불이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 수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지, 그래야지만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점수가 높아야지, 믿음의 점수, 그거 보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냥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맞바꾸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소중해지지 않으세요? 별로예요? 너무 이렇게 싱거운 말이에요? 아니요.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을 전부로 삼고 싶으셔서 생명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세상에서는 청년, 학생, 회사원, 아빠, 엄마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뭐 능력의 면에서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차원에서의 모습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아프고 상처가 많을 수 있고요. 죄 많을 수 있고요. 연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귀히 여기지 못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게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존재의 무너짐을 느낄 때가 있죠.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 역할을 부차적인 정체성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죠.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또 약해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이 정체성은 여러분 여전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보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배우지 못했을 수 있고 더 가지지 못했을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고 못난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눅 들지 마세요.
골리앗처럼 큰 문제를 다 이기고 나서 승리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다 이겨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거 하나로 골리앗 앞에 섰을 뿐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승리를 다 이뤄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 멀리 있는 믿음의 결승선까지 도달해야, 그래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게 완벽한 믿음이야, 거기까지 해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은 그저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오늘 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결승선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내가 시키는 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목동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던 모세는 홍해를 가르거나 이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 선교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뒤에서 팍팍 밀어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이 세상 2025년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없겠죠. 이길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능히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 그 능력, 그 정체성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사형통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건강하다, 무조건 성공된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건 어떤 형편이건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부족하지만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힘입어 여러분 어떤 것도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당당하게 혼자가 아니니 우리 주님 손 굳게 잡고 거기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 단단히 붙잡고, 아니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면서 이 일생을 2025년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